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렀어요. 제가 너무 오래 있었죠. 그래서 너무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언젠가는 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해왔고 기도해 왔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제가 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참 이 방주교회에서 9년 4개월 사역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대로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았던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에 왔었을 때는 반주도 하고 찬양대 또 지휘도 하고 이렇게 또 음악 사역에 집중을 했지만 사역이 확장되어져 나가 전도 폭발 사역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움을 겪어서 또 주일 강단을 또 3년간 또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장례 예배도 한 3차례 제가 또 인도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 좋은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다라는 것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양육 사역에 대한 그 중요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체험은 이 방주교회에서 최근 2년 반 하면서 제자 양육 2기와 3기, 4기, 5기, 6기를 통해서 제가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된 모습,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또한 또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게 진리구나 깨닫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참 보람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지난 또 2년 반의 사역이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 이 감사가 제 마음속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저는 떠나지만 저는 제가 이제 사역하는 곳에서 방주 선교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방주 선교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헌신되이 또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와 기억이 소개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을 때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원래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다가 기도하면서 아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 칭찬받고 본이 되는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한 이미 또 그것을 또한 또 이루어가고 있고 또 해가고 왔음을 또한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위치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이기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딱 받으면서 저도 이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또 섬기고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감사와 기도와 기억이 소개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보세요. 1절에 인사말로 이제 자신의 이름과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지금 이제 2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물론 이제 모든 서신이 바울의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빌립보서를 보거나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거나 이러 보면은 이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이 데살로니가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 바울의 마음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하니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넘쳐야 되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기억하는 이 바울의 모습, 저 역시 또한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고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다음에 소망의 인내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억할 때마다 뭘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소개되죠. 여기는 이제 뭐 믿음, 사랑, 소망으로 소개되는데,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기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그 기초가 믿음, 사랑, 소망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믿음의 뭘까요?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리고 뭐예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 수고, 인내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증거. 내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내가 그 확신,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기억했죠. 저 역시 우리 방주 선교교회를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또 체험되었고 또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또 이렇게 짧게 하나하나씩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참 멋있죠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믿음의 행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된 믿음은 진정한 행동을 낳는다 이 것이죠.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받은 영혼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행동이 나타났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또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정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우상을 버리고,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우상이 대조되고 있어요.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유혹이 몰려올 때 그것을 끊어내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를 전체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가득한데 일부를 제가 좀 드리는 것이에요. 자,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의 그 끊임없이 감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어떤 이는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간혹 제가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빨리 주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기도의 제목이었고요. 그렇게 또 사역을 감당했는데 저희 교회를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제가 훈련받았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꼽으라면 새벽 기도회입니다. 정말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8에서 12명 항상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 말씀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거의 9년 가까이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훈련 시간, 전도 폭발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방주교회 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예화가 없는데도 정말 아멘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전교회에서는 예화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힘드셨는데 우리 방주 성교교회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면 아멘 하시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는 교회, 와 이런 교회가 있구나 라며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오히려 제가 긴장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연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정말 감사의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든든히 건강하게 성장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여진 고생입니다. 고생. 수고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수고하셨어요. 또 어르신들한테는 잘 몰랐는데 애쓰셨어요. 이렇게도 인사말을 나누지 않습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경어로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포스는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노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이제 특별 새벽 부흥의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인내로 뭐하라? 경주하라. 그러니까 이 수고는 정말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졌다. 그 사랑이 부어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요. 그러면 그 수고가 나타나는데, 그 수고가 뭘로 나타나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했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0절을 읽어주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절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렇죠. 이미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인데 더 힘쓰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인데요. 사랑의 수고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구제 사역에 애썼던, 힘썼던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에 헌금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교회. 그 교회. 그게 사랑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저도 보면서 저도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미 저는 9년간 이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2018년도에 2월에 늦둥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거 태어났었을 때 또 아내는 병원에 있었고 저는 이제 사역을 감당했는데 미역국도 끓여주시고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해주셨던 그게 너무 감동이 된 것이죠. 이야,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또한 또 잊지 못하는 또 순간은 뭐냐면 또 3년간 담임 목사님 공석 기간에 있어서 또 사역에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실 또 너무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 또 기도 제목을 또 드리면 또 성도님 또 용기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용기 주셔서 그 강단을 또 지킬 수 있었던 것, 또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와 사랑 때문에 제가 감당했었음을 정말 진실로 고백을 드립니다. 아니 좋으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경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지인들을 만났어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또 여러 또 덕담들을 또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초심을 잃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정말 변치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방심하고 또 이렇게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또 저이기에 그 말씀을 또 새겨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사랑으로 목회하십시오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지난 9년간 제가 혹시 또 겸손하지 못하게 사랑으로 목회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셨던 분 있으시다면 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왜 사랑으로 목회합니까?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여러분 사랑장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왜 사랑장이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은사를 자랑한 교회였어요. 리더들을 또 의지한 교회라서 여러 분열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를 자랑한 것입니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너에게는 이 은사가 없구나 라면서 이러한 교회 안에 이러한 질서가 무너졌죠. 그 질서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시기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 속에서 13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겸손과 온유, 그 겸손과 온유에는 사랑이 밑바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 사랑이 항상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어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영어로 이제 있는데 빨간색으로 칠을 했네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빨간색으로 칠한데 보면 시작. Love never fails. 사랑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우리가 또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편하고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반대로 공감도 못 해주고 또 협조도 잘 안 해주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그 사랑에 힘입어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우리 방주 공동체 하면 사랑의 공동체로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나요? 내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품어주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회개에 대한 내용은 없겠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회개했을 것이에요. 주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자로 서게 되어 순교자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오래 참고 화나죠? 부부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는데, 많이 그러는데요.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욱 참고, 알죠? 참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날 참아줘서 고마워. 아침에 제 아내가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예배 드리는데 제가 시켜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쉽지 않아요. 사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품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함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수고에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는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진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9절에 소개된 수고, 오늘 본문 3절에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드렸죠.
호포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고,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울을 포함한 전도팀들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 실라, 바울, 이런 전도팀들 얘기해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 그 방향을 틀게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빌립보를 가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주만 머물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본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제 막 출발했는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제가 방주 선교교회를 지난 9년을 기억하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령의 열정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폭발 사역은 정말 쉬운 사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또 했었고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주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러한 사역에 여러분 앞장서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미주에, 한국에 정말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교회가, 그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크라멘토 하면은 저는 정말 자랑합니다. 세크라멘토 하면은 어느 교회? 방주 선교교회입니다. 그 선교교회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저는 자랑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메릴랜드로 가는데 인터뷰 전에 제가 걸어왔던 길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9년간의 사역을 아주 자세히 정말 저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받았던 은혜를 그 중직자들과 그러한 저를 인터뷰해 주었던 분들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또 그 교회에서도 있으니까 또 성령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그 교회 또한 또 영혼을 살아가는 교회이기에 참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 뭐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저의 입술 통하여 세크라멘토에 있는 방주 선교교회가, 여러분 방주 선교교회가 영어로 뭡니까? 줄이면요 AMC잖아요. AMC. 제가 가는 교회는 GMC입니다. 한 글자만 달라요. GMC예요. 글로벌 미션 철치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 선교교회 정말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 그 사랑의 수고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남아요. 헤어지면 뭐가 남습니까? 저분이 공부 많이 하였더라. 저분이 뭐 가게를 크게 하더라. 물론 그것도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정말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서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며 나갔더라. 이러한 기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이 또한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로 세워지면 정말 감사하죠. 그 소식을 또한 제가 듣게 되면 저기 메릴랜드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방주 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사한 것은 세 번째 뭡니까? 소망의 인내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잘 말씀 잘 보세요. 여기서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떤 소망을 이야기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아니 후서까지 보게 되면 이 종말론 신앙에 대한 주제가 타픽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유명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그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서신서의 인트로덕션이니까 바울이 칭찬하면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뭐에 근거하죠? 뭐에 근거하나요? 믿음에 근거하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행동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거짓으로 하게 되면 광신자가 되고 정말 힘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정말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딴 데 갈 필요 없고 데살로니가 안에서 보게 되면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미래형이죠? 맞죠? 아직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데요. 믿는 자도 서게 되는데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은 벌벌 떠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신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죠.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긴 나팔이 울려날 때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우리 함께 시작.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입니다. 그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림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도요. 시련이 닥칠 때에도. 여러분 아시죠? 진짜 믿음은요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고난이 닥칠 때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시련이 닥칠 때입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성도에게 시련이 닥치면요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이 작동되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기까지.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로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받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니요. 예,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은 영혼은 가능한 거예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그 두 번째 열매가,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네요. 오늘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 정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요,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인데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그냥 대충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평상시에는 안 되었는데 그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소망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의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과거 예수님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 과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부어져서 그 구원하는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두벅두벅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뭐예요? 소망의 인내죠. 소망,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참신자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것인데,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있는 책임을 다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6절에서 7절 읽고 여러분도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두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서도 믿음이 나와 있죠. 여기서도 사랑이 나와 있죠. 그리고 소망이 소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보니까 편지를 읽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호신경은 가슴막이 갑옷이잖아요.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게 되면 군사에 대한, 군병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병 통지서를 받은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역으로 군복무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병 통지서 받게 되면 참 마음이 떨리고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셨을 것인데,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의 그 이병 통지서를 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안 받았는데요. 그럴 수 없어요. 영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진짜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병 통지서를 받은 거예요. 군입대 하라는 것입니다. 군병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병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삶이 마칠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될 것이고, 또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쓰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오늘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알았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증거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 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사역에서 가장 보람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겁니다. 한 영혼이 진실되게 주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진실하게 주님께 돌아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보람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청년 하나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한 번만 아니라 설교할 때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귀가 닳도록 이럴 거예요, 속으로. 또 복음. 아니, 왜 목사님은 계속 복음을 얘기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열매가 맺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1, 2년 흐르고 난 다음에 한 통의 편지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청년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이 찬양이 어떻게 그냥 부를 수 있겠습니까?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성령님 역사해 주셨어.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오늘 또 교우들 가운데, 또 방문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님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정말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섬기는 것이죠. 저는 떠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장 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장 6절을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 책임을 다하고 준비하였더니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본받은 것이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이름 넣으면 돼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우리 방주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면 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한 가운데 제가 여기서 작게나마 헌신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애쓰셨어요. 우리 교회 힘들 때 얼마나 그렇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풍파가 있었고 또 기쁨도 있었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까지 또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저희가 뜨겁게 기도해서 이렇게 정말 제자하는 교회 소그룹 제가 이렇게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지금 교회가 또 나아가고 있고 또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세카라멘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방주 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